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1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날은 우리는 계속 주일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되고 실제되어진 은혜의 길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인 배경이 아니라 영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비를 누리고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계속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강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내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 이 싸움 계속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설 거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종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과 재물, 그 섬김 외에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면, 너희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된다면 기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전제물, 제물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고루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전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쁨이 그들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글 훈독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이것도 제물이에요.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전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된다면 나는 전제물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제물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전제물로 드려준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죽는 것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드려짐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어떤 거냐면 본질을 본 신앙이에요. 본질, 신앙의 목적을 본 거죠. 이 시대에 정말 애통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울처럼 전제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소망하는 자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소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약해지고 희석화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제물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전부 다 전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자의 가치관은 틀려야 돼요. 우리가 청년의 카톡방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바알의 상징이 풍요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긴 거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믿는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설득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애통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이방인의 행위인 거예요.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 죄에게 붙잡힌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본질을 향해서 갔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길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유익해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죽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예요.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자기에게 나오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는 건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전제물이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체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삶은 누굴 향한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요, 돌로 맞는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결국이 이거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국이라면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라면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하니까 호흡하면서 호흡하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전부 다 뭘로 점철되어 있냐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바울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이 바울의 삶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땅의 엇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모여진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바울의 가슴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바울의 가슴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본인 자녀들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대학 나왔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또 유명한 외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한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 신부될 측 가정은 그 학교의 학장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 제 마음에 우리 창대가 그때 날씨가 한참 더울 때인데
우리 아들들 중에서도 그 제일 많이 고생하죠. 지금 햇볕에 쨍쨍 햇볕 내리는데 시멘트 나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축복받을 일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멍해 있었어요. 한 1시간 동안 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네가 전제물이 되라 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복음을 위한 전제물이 되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의 자녀들이 전제물 되기를 구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목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에 주신 은혜가 그거였어요. 이 땅에 여러분, 그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시멘트를 들고 짊어질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전제물이 소원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물로 쓰임받고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전제물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전제물로 사용해 주세요. 전제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사용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들은 전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지금 복음을 다 놓치고 사는데 내가 저 후대들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제물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큰 응답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에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다는 것이 3번이요, 밤낮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2번이라고, 또 서신서예요. 고난이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앉아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손을 앉아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인도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죠.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를 위해 섬기고 가야 될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 가지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된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물로 사도 바울은 드려졌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냐면 먼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바울을 변화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전제물로 드려졌어요.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비밀은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구원받은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11서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전제가,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먼저였던 걸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전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한 알의 밀알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 우리가 전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인생의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축복,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다시 말하면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울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창조전서부터 창조 전에 바울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고 가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 동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왜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멘.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핍박자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는 바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내가 주 앞에 전제물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에 설득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핍박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정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19절을 보면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이란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곧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를 만난 자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했다. 바로 그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전제물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그것까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아까 전제물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마구 죽였는데 그 예수 믿는 자를 마구 죽이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바울을 전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특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부름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님 그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관에 눌려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말로 알 수 없어요. 이 땅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곳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마구 죽였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그 핍박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가 뉘우칠 때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달았을 때 불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준비돼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어 올려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빗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래 했는지 몸을 떠서 그래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멘.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거 많은데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점. 아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막 이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그 자랑을 해서 자기를 왜곡할까봐.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강점으로 살지 않고 자기 약점으로 살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아멘. 계속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과대평가할까봐.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3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셋째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만 보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 나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런데 병든 자가 낫는데 자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기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병든 자가 낫는 걸 보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목사님 제게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목사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사람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걷어가달라고. 영광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45세 된 목사님이에요. 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너무너무 번창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분이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있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나를 하나님처럼 보고 있구나. 그분이 45세 은퇴했어요.
가장 젊은 나이에 은퇴했어요. 약점으로 살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난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치 않게 하겠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로 살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증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은혜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많이 펼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강점이 없다는 거예요. 강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은혜라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이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거꾸로. 뭐가 은혜인지를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넷이 있지만 그 바깥에서 그래도 고생하는 건 창대잖아요. 각자 다른 데로 다 고민이 있겠지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제 눈에는 현재에서 땡볕에서 시멘트 날리는 게 되게 안쓰러워요. 너무 덥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면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좋은 대학교 나온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난 예수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이 동족의 위험 속에, 이방인들의 위험 속에, 물의 위험 속에, 강의 위험 속에 태장에 맞고 매맞고, 근데 그 안에 바울에게 준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주셨다면 그게 은혜인 거라고요.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위험을 당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을까요? 왜 위험 속에 있었을까요? 위기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약한 게 은혜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주실 때도 내일의 양식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게, 풍요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 풍요가 있으면 오늘 쉰다니까.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내일 먹을 게 있으면 오늘 쉬고 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내일 새벽 설교가 준비되고, 하나님 어떤 땐 그 다음 설교까지 준비시켜 주실 때가 있거든요. 설교 앞편 얻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설교가 준비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가 준비되면, 그 다음날 오늘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 내일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퍼져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는 그거예요. 나로 살 수 없게 하시는 거. 나에게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아멘.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봐, 내가 셋째 아들 보고 왔어.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그 일들,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사도 바울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예수는 구원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얻은 믿음을 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아멘. 그래서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당하는 것, 궁핍 가난을 한 것,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들이 대부분 어디서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속에서, 공고 속에서, 궁핍 속에서, 가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린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땅에 여러분 암만 건강해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지나가듯이 여러분 인간의 종말이 와요. 지구의 종말이 와요. 반드시. 건강을 자랑할 게 안 돼요. 경제를 자랑할 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도 못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은혜네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차이가 너무 크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맞지 않지만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다 맞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셔 싹이 돋아 열매를 맺고 씨 뿌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비가 와서 여러분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고 씨 뿌는 사람에게 씨앗도 주고 먹거리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잘 보세요. 나의 앞에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려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 말씀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우리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정확한 건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응답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은 다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오신 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슬에 베었으니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단련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왜냐? 예수로 사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어요. 그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결국 가운데 이끌어 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목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